창세기 28과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 세인된 생을 크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두릅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사람이 결국은 뱀이 말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단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거죠. 우리 중 그랬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둘 이상이니까 어쨌든 간에 복수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뱀이 말한 대로 됐죠. 하나님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란 게 아니고 뱀이 원하는 방식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자기 스스로 선악을 아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 선악은 자기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는 거죠. 선악을 아는 그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렇게 아는 그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됐어요. 그러면 선악을 판단하실 분은 그 선과 악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판단해야 정확하죠. 근데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타락하지 않았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는 타락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격은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대립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이 뱀이 속인 말처럼 하나님과 대립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방식을 이끌어서 뱀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성공했지만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선악관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자기 말을 대립하겠죠. 그 말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타락이 어디서 왔느냐? 그럼 말에서 온 것입니다. 말이 타락하면 죽음이고요. 말이 부활되면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으로 이게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그러한 우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 우리의 사고력 이런 것들이 변화됐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말은 엉터리로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생활은 또 다르게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막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칼날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리하잖아요.
좌우의 날성검과 같다 그랬죠? 그런 진리인데 그렇게 정확해야 되는데 그건 날 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로 상태죠.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죠. 그 날카로움은. 그렇죠? 각이 없는 거예요. 엣지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다는데 그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 상태에서 또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자, 이제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한다. 그럼 생명나무의 기능은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나오니까 여러분도 생명나무 그러면 이제 딱 알아셔야 돼요. 안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창조할 때부터 죽지 않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를 만들어 놓은 것,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영원히 살아라.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죽지 않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영생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대립돼서 죽음의 관계를 가지고 대립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생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대립된 자리에서 영생하면 마귀처럼 돼버리는 거죠. 마귀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에베소 1장에 쭉 설명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지금 있었던 경륜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방법을 통해서. 영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람이 영생하도록 창조됐는데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영생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다시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다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들었던 땅, 거기서 일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제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쭉 열어주시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정말 축복의 동산이고 은혜의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축복된 곳이었어요. 거기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지금 나오게 된 거죠.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취했던 땅이죠. 그 땅에서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몸이 만들어졌던 그 땅을 위해서, 땅을 통해서 땅의 것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고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땅의 일을 위해서 매여져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죠. 그거 하지 않으면 생활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해야 되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그것을 일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서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만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도 그것이 신성한 노동이야. 전혀 노동이 아니야. 그것은 신성한 거예요. 그것은 노동이 신성해요. 그것은.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은 고된 것입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왜? 자기를 간 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먹어야 할 양식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자기를 맞는 땅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육신의 양식만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쫓아냈다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창조하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에덴산에 쫓겨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밖에, 에덴산 밖에 있는 일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자기 육친. 자기를 만든 땅을 위해서 그걸 갈고 이래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그게 고달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았죠. 저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 선조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핏줄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원한 핏줄이 필요하죠?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여기서 이 말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를 다시는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육신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자리에 쓴 사람들은 다시는 생명나무 길을 막혔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를, 열매를. 생명나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먹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항상 제가 선포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들어와서 빨리 일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거기 들어간 사람은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 이 천사들에 걸려서, 언어는 완전히 틀려요. 이게 두루도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다른 얘기예요. 한국어는 굉장히 순화시켜놨어요. 성경을 번역해 놓을 때 너무 순화시켜놔서 두루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그냥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기 딱 걸리면, 천사한테 걸리면 그냥 거의 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언어예요. 한국어는 두루도는 이렇게 많았어요. 너무나 연약하게 해놨어요. 단어를. 성경대로 왜 해석을 않고 이렇게 연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하니까 이것은 아닌데. 자,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 잠깐 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영생이란 말이 뭘까? 영이란 말은 올람이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영원, 영생에서 영은, 올람에서 영원, 긴 기간, 고대, 옛날, 미래,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생이란 말은 하야이, 이렇게 돼서 살다, 살아있다. 구약적인 의미도 신약의 의미와 틀리지 않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영원히 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영생이란 말은. 그 말과 똑같아요. 우리 말과 똑같아요. 정확한 거죠. 한국어도 정확한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의 일을 한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돼요. 포도원 밖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성경에 항상 나오죠. 집 바깥 어두운 데조차
쫓으라 그러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키신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그 사람이 올바른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영생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영생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대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내보냈단 말은 뭔 말이냐면 샬라흐입니다. 샬라흐. 내보내다는 뻗치다, 쫓아내다 그런 말도 있고요. 내보내어, 내보내다 그런 말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쫓아내다, 내보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는 추방을 뜻합니다. 추방.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권을 뺏어버리잖아요. 추방당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 우리를 추방시켰다 그러면 그 나라에 소속된 걸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자녀로서의 권한을 뺏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추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어디 기대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어두운데 한번 그냥 걸어 다녀 보면 어떡해요? 무서워 잘 못 가죠. 저 옛날에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시골 뭐 산길 걸어가는 거 어디 가는 것은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제가 도시에 살면서 무서워졌어요. 전부 밝은 곳밖에 없잖아요. 어느 데 들어가면 깜깜해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 밝은 데 살다가 지금 이제 어두운 데로 쫓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무서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엄습할 거예요.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지금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떨어진 거잖아요. 이 상황이 왜 주어졌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잘 안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녀들 중에 나눠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추방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의 근원이 됐다고 써 있잖아요. 이 근원이란 말은 이게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테이크. 그러니까 이거 근원이 됐다. 옛날 성경에는 근본이 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다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너무나 바꿔놨죠. 의역을 시켜놨죠. 직역을 하면 취하여 낸 이런 말입니다. 취하여 낸. 하나님께서 취하여 냈단 말이에요. 흙에서 사람을. 그러면 뭐에서 나왔느냐? 자, 여기는 설명을 좀 하자는데 여기는 이제 땅에서 나왔습니다. 땅. 사람이. 여기 땅은요. 천지 해서 지를 말하는 에레츠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여기는 아다마를 씁니다. 아다마. 아다마는 땅, 육지, 토지, 흙입니다. 우리 사람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인데
아담이라는 말은 이제 두 단어로 쓰잖아요. 아담 했을 때는 북다라는 말도 들어있고, 뭐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 땅에 속한 걸 설명하려면 경작에 알맞은 붉은 토양을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북다는 말을 쓰고요. 그렇게 했지만 사실 성경에서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다마에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다마에서. 그러니까 언어가 비슷하죠. 처음에는 아다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아다마를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다마는 땅이죠.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그의 보호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아담의 가족. 그러니까 아담의 가족이 누구예요? 거기서는 여자지요. 하와라고 일컬어지는. 그렇죠? 여자.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여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렇게 지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 지키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만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지 않고 이 사람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뭘 찾아냈냐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게 2장에서 나오는 2장에서 보면 15절 있죠. 15절.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 가셨죠. 아까 이끌어라는 말이 취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라카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이러한 취함이 빼앗긴 자의 뜻에 거스린다 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어려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스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 이끌어 가야만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그러면은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일을 시켰는데 딱 보면서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탁 오지 않으면 여러분 못 하잖아요, 일을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비계획적이잖아요. 그 나머지 일들은. 그냥 잡히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한다면 이끌려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아서. 예?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있었어요. 이 원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선악을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맡겨놨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이끌어줘야만 되는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람에게 맡긴 거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의 조화가 깨져 버렸습니다. 아담아가 풍성한 열매를 주는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아담아는 원래는 하나님 주신 대로만 하면 그냥 심은 대로 그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일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세상에 있는 풀이나 이런 잡된 것들은 뭐예요? 사람이 심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잖아요.
근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항상 손질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목약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 자기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일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양과 같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안전해요. 영적으로.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런 것들을 어떤 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취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갖기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일을 하죠. 그리고 그걸 취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법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의지나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삶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심기만 하면 열매 맺도록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걸만 관리하면 돼요. 이게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든 것은 뭐예요? 심는 대로 다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서 막 해놨는데 나중에 한번 바람만 잘못 불어도 착 넘어가잖아요. 에덴동산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심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사람이 땅과 부조화가 일어나서 아담아는 풍성한 열매를 주는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담아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산을 쫓아내시면서 너는 아담아니까 아담아로 돌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진 흙을 통해서 일하다가 사람이 만든 그 흙에서 양식을 먹고 결국은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순리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순리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의 순리적인 것뿐이지 하나님 그걸 창조해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러 버린 거죠.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삶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산 자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고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죽음이 가까워서 결국은 죽음이 떨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신 생명의 구조와 관계 맺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죽어간 사람이 많아요? 자,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본인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산자가 됐으면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살아가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갖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 불순종한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 가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이 그 소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사장이 넘어가면. 왜 그렇게까지 변질됐어요? 점점 더 죄악이 더하면 더할수록 땅은 제 기능을 해주지 않아요.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대신 불순종 때문에 아담은 생명 대신에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이 살아야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고요. 저주의 사람이 살면 땅이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히 파괴하시지 않고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아담과 아담아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아담은 죽지 않도록 창조됐죠. 근데 아담아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저주받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일하시죠. 이건 뭐예요? 원리로 따지면 창조, 타락, 구속. 이 원리가 계속 돌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 창조된 세계에 노아 홍수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놀라운 진리들이 있지만 이것은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을 갈게 하시니 갈게 한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하다, 섬기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일을 해요? 땅에서 일을 해요. 땅을. 행복한 걸까요? 도시 사람들이 시골 가면 땅에서 뭐 가는 대로 다 준다 그래가지고 땅은 정직하다 그러면서 행복한 느낌을 갖죠. 한두 해죠, 그것도. 여러분 농사꾼한테 그런 얘기 보면 어때는 기분 나빠할 거예요. 농사 망친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된단 말이죠. 갈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 맺어졌으면 생활을 해야 되죠. 삶을. 하나님과 삶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았을 때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권한을 주어지지만 기능은 안 주어지네요. 그럼 땅이 뭐 아브라함한테만 뭐 땅이 좋은 땅 됐을까요? 다른 사람 뭐 비옥한 땅이 있는 그 땅보다 아브라함만 가는 데가 땅이 좋았어요? 아브라함이 뭐 농사 잘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뭐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어느 땅이 더 좋아졌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땅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게 들어가게 하시고 후손들을 약속하시고 왜 땅을 줬어요? 그게 아담아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담아를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완전한 땅.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업을 주신다고 땅을 준다고 그랬죠? 그 땅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땅이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찾은 땅이 필요해요. 온유한 자, 찾은 땅. 그 땅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장에 돌아가서요. 2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죠.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하필이면 동쪽이었을까요? 이건 동쪽이란 말은 지난번도 말씀드린 동방이란 뜻이잖아요. 뭐 다른 의미 가질 수 없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누가 갔습니까? 카인이 갔죠. 카인이 갔습니다. 꼭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왜요? 동쪽은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오는 곳이잖아요. 서쪽으로 가잖아요. 서쪽으로 가야만이 이게 순리에 따르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해가 뜨는 쪽으로 사람이 영리로 갔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간 거죠. 에덴의 동쪽은 항상 싸움과 욕망, 야망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그게 끝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룹들이 있죠. 그룹들. 여기서는 케루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말이 케루브인데 보통은 케루빔으로
사용합니다. 케루빔, 그룹들입니다. 천사와 같은 계열의 존재들입니다. 천사와 같은. 어디에 확실하게 근원이 나오거나 무슨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히브리는 안 나와 있고요. 아카드에 나와요. 동적의 동사가 나오는데 축복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그런 말이 들어있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룹들은 때때로 스랍들과 함께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잃어버린 낙원을 동산을 지키는 천사들로 성경에 처음 나와 있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천상의 존재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심각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좀 궁금해하죠. 천사장이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천국에 대한 그 구조나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계시해서 뭐뭐는 무슨 기능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걸 여기에 나타났다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언적이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했을 때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실제로 뭐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키는 존재들이에요.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존재가 그룹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그룹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속죄소를 덮고 있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두 날개 달린 그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죄소에 있는 그 그룹들이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아시죠?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 세 가지. 네? 그렇죠? 세 가지 있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된 말씀들이에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속죄소는. 그러니까 그 길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평민은 못 들어가죠. 제사장도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한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대대제사장이야. 대자가 2번 들어가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들어갔을 뿐 아니라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길은 누구에 의해서 열렸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그 그룹들에 들어가서 그 피가 떨어짐으로써 거기에 속죄소에 피가 떨어짐으로써 인류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보여드린 있잖아요. 동영상에 나와 있죠? 그런 것들 보시면 그것을 이제 인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지해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것이 있었냐고. 그래서 생명나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열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사람도 가정나무고 생명나무였습니다. 사람이 가족이고요.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사람들이 가르쳐주고요. 당신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 생명나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장. 여러분 만민 제사장설 있잖아요. 그 제사장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건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응? 그 깊이가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베드로전서 2장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골로새서를 주셔서 다른 말씀을 딱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신령한 제사장이 뭐냐, 신령한 집을 짓는 방식이 뭐냐, 그걸 한번 지난 우리가 수련회 때 다 말씀 못 드린 거거든요. 그게 거기를 한번 말씀드리려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 또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러분 또 이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닫혀진 거 아시겠죠? 이제 거기가 닫혀졌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가져가면 죽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위험하냐? 제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위험성이 어떤 거냐? 두루 도는 불칼을 뒀다고 그랬죠. 이 두루 돈단 말이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시키다. 또 한 가지는 뒤집어 엎다. 이런 것입니다. 기본 동사죠. 하파크는 기본 동사이기 때문에 돌리다,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 전복시키다. 오버턴이라는 단어도 있고 턴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뒤집어 엎다는 단어입니다. 전복시키다. 이건 어느 때 사용됐냐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회개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에 뒤집어 엎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불칼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들어오고자 하는 존재는 전복시켜버리거나 뒤집어 버립니다.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기고 못 들어갑니다. 그걸 가다가 죽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어떻게 됐어요? 술 먹고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불로.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맘대로? 그들은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했는데 그것을 어겼어요. 하나님 법을. 또 올바른 불을 가지고 쓰지 않아도 멸망받습니다. 술 마시고 불을 잘못 썼어요. 그렇죠?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집에. 전복당합니다. 이건 전복 뒤집어 엎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함부로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도록 성경에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완전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 법을 어기지 않고 그 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도 법이 필요하죠. 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는 이미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나타난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방식을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 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그 법을 구체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적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과 율법을 예언서와 율법을 그러니까 선지자와 이제 율법의 의를 만족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과 예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의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는 전복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로마서가요. 근데 이것을 구약에서 의를 갖다가 만족시키지 못하고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걸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길이. 하나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가면 되잖아요. 왜 길이 좁냐고 그러지 말고. 그죠? 길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다 망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은 두루 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처럼 이렇게 순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응?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뱀의 후손. 머리를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어를 보면 부셔버린다는 뜻으로 써 있거든요. 짓이겨버리는 거예요. 서로 대결이요. 너 죽고 나 죽고예요. 너 살고 나 살고 아니에요. 그렇게 도전하는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죽음에 집어넣잖아요. 마귀가. 그죠?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응? 그냥 살려준 게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꼬여서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순화된 말로 들으지 마시고 이건 엄청난 단어다. 여기 가면은 그냥 어떻게 된다? 전복당하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 법은 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꽃이라 나오죠. 불칼이죠. 불칼. 불이라는 것은 라하트입니다. 우리 라하트, 불꽃, 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불이란 이 단어가 여기 불꽃이라는 말은 화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불이 나면서 어떻게 해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 그게 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 화영검이란 말이 더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나 알아듣기는 쉽죠. 불칼 이렇게 하면. 불검, 불칼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바꾼 거죠. 화염이 맞습니다. 그래서 불로 인해서 그 연기가 자욱하면서 거기가 번쩍거리는 칼날이 번쩍거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칼이란 말이 불칼이니까 거기는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생과 사가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함부로 율법에 도전하거나 말씀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생명 걸린 문제예요. 칼은요, 헤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칼이나 검, 스워드입니다. 칼의 의미는 다른 것보다도 이건 하라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공격하다, 쳐죽이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이 뒤로 쭉 넘어가가지고 이 주전 2000년, 3000년에 만들었던 그 청동 칼이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요. 그죠? 그거 하면 상관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속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칼이 아니잖아요. 칼의 의미만 알면 되죠.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면. 화염기에 쌓여가지고 번쩍번쩍거리면서 오면은 바로 칩니다. 그냥 바로. 천사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어요. 이길 존재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어기고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은 봉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법 아래 집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마귀는 그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 걸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시니라 되어 있죠? 지키게 한다는 말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여기서의 뜻은요,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가는 길을 그룹들이 케루빔이 지키고 있는데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돌보는 것, 보호하는 그것을 그룹들이 하고 있습니다. 케루빔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사람이 누구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가지고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한 자리에 섰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과 하나님 말씀이 대립되면
자기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말씀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자기 말을 지켜가려고 끝까지 말씀에 대립하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봤자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슬러서 하게 되면 그것은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를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뜻 주장해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다 말싸움 아니에요? 말장난이고 말싸움이죠. 인간쯤 다 말싸움이에요. 그런 것들은 100% 말씀에 죽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죽고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양입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양의 문을 들어가려면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법이 있어요.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것으로 안 들어간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죠?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그럼 오늘날 교회들도 그걸로 들어가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키워냅니까? 절도요 강도죠.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리에 떨어졌다. 이건 죽음이라는 것은 말이 변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 진짜 믿는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우리가 말싸움하면 안 돼요. 논쟁해도 안 되고. 말씀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따져가지고 맞네 듣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논쟁을 금하고 있죠. 바울서신 읽어보시면 다 나오죠. 응? 논쟁하지 말라고 나오죠. 뭐 성경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그게 그럴 건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그럼 비진리가 들어가기 쉽죠. 일정과 싸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선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중심 생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떨어진 게 바로 그것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죽음이고요. 거기서 나와야 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겸손하게 서야 그게 이제 구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나라 말로 되어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언어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번역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번역이 오류를 범할 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원어를 중시 여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자꾸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원어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리고 보니까 내가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리에 쓰는 거 잘못하면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보면 말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쓰는 거고요. 또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쓴 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생명을 먹지 말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자에게는 금지된 것입니다. 금지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선악과를 따먹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말 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의 말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되고,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죄인이 된 자가 영원한 죽음에 이를까봐, 죽고 먹고 영생할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다시는 그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 마귀는 살릴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이 세상, 그렇죠? 하나님도 마귀는 안 살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생이란 말을 썼지만, 영원히 산다고 썼지만, 그런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은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관계는 끊어졌는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의 영은 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맛볼 수가 없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에 넣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가족나무였어요. 하나님의 가족. 죽음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자가 돼서, 아브라함이 가족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가 인류를 살리는 핏줄을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살리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가족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생명나무예요. 응?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복수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그것에 중심된 사람. 그러려면 자기 말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순교예요. 자기 말이 죽는 것이 산순교입니다.
여러분 자기 말 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좀 인간적인 말 좀 하지 말자. 아무리 자기가 작심해도 잘 안 되죠. 왜? 내 안에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내 인간적 본성이 죽어야 되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바울처럼 말씀만 증거돼요. 백합화가 위대한 것은 찌르면 찌를수록 향기가 더 진해진다잖아요. 백합화는. 우리가 백합화가 돼야 돼. 아니, 썩은 냄새가 더 진동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향기가 더 진동하는 그 백합화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산곡의 백합화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찔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완전한 자를 쓰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향기십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생명의 향기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을 중심으로 나는 죽어도 저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 생명 중심의 향기를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어요.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고난이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진짜인지 아닌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 뭐 이런 것도 다 고마웠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진짜 고난이 닥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러 고백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고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은혜 찌꺼기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은혜 찌꺼기 이런 말씀 나오죠. 찌꺼기. 7번 단련된 금과 같이 정금이죠. 예. 그러면 하늘의 영광처럼 해처럼 빛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사람은 자기 중심한 말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자기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말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욕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가지게 되면 누구 욕구를 채우려고 하겠어요? 자기 욕구. 그래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갖게 되죠. 뜻을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욕구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완성돼서 일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도 모리아산이 필요하겠죠. 끝내는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단다. 그렇게 해서 그 고통스럽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가고 있는 그것에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는 안심하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단다.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겠어요? 응? 그렇죠? 그 정도의 믿음이 섰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봉우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씨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줬습니다. 그렇죠? 그 이삭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신데 여기에 도전하는 존재는 뭐일까요? 선에 도전하는 존재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악한 본질을 가진 영입니다. 악한 영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선에 도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 지혜로지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하나님께 주신 자리를 떠난 자로서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나는 늘 부족합니다. 어린아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은 어린 아이들만 들어간다 그랬죠? 응? 그렇죠. 돌이켜 너희가 어른아치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여러분 어린아이 되세요. 응?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람들한테 가서 어린아이 하면 안 되겠죠? 어른이 돼가지고 그거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되시 괜찮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속한 자는 결국은 악한 영에 의해서 신앙이 비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중요해요. 왜? 영에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부은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산영이 됐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을 선택하고 쫓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한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악이 들어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태어날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변질된 뒤는 그게 맞아요. 태어날부터 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죠? 너는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렇죠? 악합니다. 자, 악한 영이 여러분을 대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분이 되시나요? 이거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다. 하나님 말씀 거스르는 거다. 그분이 되시면 싸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걔한테 도전합니까? 악한 영에게? 여러분 생각을 자꾸 이제 나쁜 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여러분 대립해야 하잖아요. 싸워야 하잖아요. 그것은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던집니까? 축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물러가라. 마귀야. 암행어사 출동한 것처럼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안 도망가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다르게. 그거보다 한 단계 다르게. 악한 영이 역사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게 되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하고 싸웠잖아요. 결국은 시험하고 사탄은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넘어뜨리는 게 목적인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싸울 때가 하나님 말씀에 쓸 때예요. 온전하게 쓸 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영적으로 밑으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의 승리가 옵니다. 영적으로. 마귀를 지배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날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육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몸만 안 입었으면 예수님 그럴 리가 없잖아요.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약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날 깨어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그 음성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나는 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들었죠. 음성 들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는요. 전화가 필요해요. 영적인 전화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드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하는 관계가 계속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길까지 찾아야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보려고. 당신은, 여러분들은 어떤 욕구를 여러분 마음에 제일 많이 찾아온 것이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속으로 대답한 거 아니에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속으로는 대답했는데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서 말씀 드릴 건 있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 여러분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한 욕구는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